찬양대 다 함께 감사 찬양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함께 또 감사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축복의 종자씨가 되어서 후반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절기도 보면 다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후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여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명령을 했어요. 물론 그 밖에도 절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작되는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 430년입니다. 노예 생활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바로의 학정 밑에 고난받던 그 백성들을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지요.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어요. 피를 보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거룩한 유월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가고 있지요. 그 마지막 또 하나 이 맥추절은 오늘 읽으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요, 밀과 보리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여
그 수확한 것들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영적 의미를 뒤살려서 비록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밀과 보리는 추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반기 동안 각자의 필드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심은 농사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가 오늘 지금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다양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 곳은 어디일까요? 저들이 농사하여 풍성한 것을 거두었을 때 그때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도 없는, 요즘 막 서울이 35, 6도 이렇게 지금 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우리의 불쾌지수가 높아가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그림자 하나 없는, 실수도 없는 그런 사막,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절기를 지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감사해. 여러분,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 수 없는 그곳에서조차 너희들이 할 일은 감사하는 거야. 그게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속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비결이야. 감사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편에서 하나님,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풍성한 것들을 거두었을 때, 봐, 너희들 거두었지? 그것 가지고 나에게 감사해. 그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얻었을 때 감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없는 곳,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광야, 거기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비록 환경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여러 저런 광야들이 있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막 형통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제가 지금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활성화돼야 그래도 국민이 먹고 사는데 지금 일본가에 이런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거의 뭐 의존하다시피 세 가지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데서 감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왔는가? 그런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먼저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는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절기 휘수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자는 제외되는가? 아이들은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농사를 지어 풍년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절개된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내 형편이 좋으니까,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조건적인 감사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것. 물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조건적인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감사가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의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없지요. 원망불평이 나오죠. 힘든데. 그런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자리에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 고난은 나를 보석처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안경을 쓰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선택이 아닌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여러분 20세도 안 된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들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저들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바벨론이 이런 자를 오늘날 말하면 석학들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웬만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포로로 와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이냐, 임금이 먹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의 것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알고서도 이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저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 속에서 건져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진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말하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이 살던 유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땅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따 먹을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소와 요양간에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처럼 감사를 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적 감사, 뭐뭐 때문에, 이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뛰어넘어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 우리는 상황 봐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할 일은 감사구나, 지금이 감사할 때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하는 곳에 합력하여 손을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표시라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행하면 저주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건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힘들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좀만 앞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랬든지 하나님이 참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을 원망한다고 원망으로 해결되던가요?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마음이 더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이 망가져요. 무익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지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은 단순히 내뱉는 게 아니고 소통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더운 날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 것처럼 말을 참 잘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이 교구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교구 수련회는 이 마포구에 있는 교회와 구청의 협력입니다. 우리 이 마포구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해서 구청을 장학금을 수천만 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이 동네를 각자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상암동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모두를 웃음짓게 하고 참 말을 잘해요.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 비닐백에 오이 또 당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개씩 싸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드시고 하신 이야기는, 내가 이제껏 어디를 갔지만 이런 간식을 준비한 곳은 내가 처음이다.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박수 쳐줍시다. 지금 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네? 다들 마음이 열어지죠. 첫날 저녁이었어요. 그 이제 임원들이 이제 미리 식당을 준비해서 그 버섯 전골을 준비했더라고요. 이 버섯, 다양한 버섯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후에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련회를 수없이 다녔지만 먹고 난 후에 버섯으로 이렇게 배부르는 건 내 처음이네. 그분이 뭐 당근, 오이를 안 먹어보고 버섯을 안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한마디로 수고한 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공이 건강하고 내공이 쌓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든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보고 어두운 부분만 보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죽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일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지금 내 몸이 아프다, 이런 성도가 있다면 내 언어 생활을 진단해 봐야 돼. 내 언어 생활을. 말을 잘해야 할 정말 이유는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살려주시고 죽겠다 하면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은 비밀이 없어요. 전파로 요즘 다 잡아내기도 하잖아요.
CCTV가 행위를 잡아낼 뿐만 아니라 말도 다 잡아내는 시대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름이면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가족 간에도 언어에 도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면 상처받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2019년 6개월을 살아왔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많았었는가?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거짓말을 내 유기를 위해서 하는지, 진실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지, 비난의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에 부정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요. 환경만 바꿔지면 행복할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을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언어를 바꿔야 돼. 내 언어를, 내 말을 바꿔야 돼. 그럴 때 내 인격도, 내 신앙도 성숙해져 갑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회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어 후반기에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1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대충 하는 것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요즘 에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 떠나 살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요.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형식적이었어요. 저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은 참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 뭡니까? 그래서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번제, 소제 철저하게 구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땡큐 거절했어요. 내가 너희들 그거 안 받겠다. 에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야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오히려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형식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흉내내서는 안 돼요. 마음에 감사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치 보고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형식만 앞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감사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 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은혜를 헤아리며 드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감사생활도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아픔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시련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를 지나 평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원망 대신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단순히 오늘 감사주일 몇 푼의 헌금을 드리고 나는 감사생활 다 했다? 그건 교만한 마음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인해서 후반기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길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십니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여기에 구원은 감사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개입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 노유원 수련회 때 청교도들이 도착한 의미 있는 장소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국유의 핍박을 견디든 못했던 그 102명이 5월의 꽃을 타고 태서양을 횡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먼스라고 하는 해변입니다. 이 플리먼스에 저 도착해서 그들이 저 바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02명이 대서양을 횡단해 왔을 때 그때 당시 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반절 이상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파를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원주민이 들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지 못한 굶주린 그들을 돕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서 함께 공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선조들이 그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미국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또 좀 힘들다고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지난날 어리석은 언어 생활을 회개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감사를 심고 살아갑시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가족들 간에 서로 작은 일에 그 수고에 인정하고 감사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로 채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일이 형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격도 아름다워지고, 감사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법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종자씨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신비한 통로입니다. 감사는 땅에서 잘 되는 묘약입니다. 감사를 비장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렇던 감사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